귀한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은혜 받아서 그냥 반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제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거나 나는 제자는 아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믿음, 참 믿음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임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제자라고 칭합니다. 성도라는 말도 있지만 사도행전 제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또 받은 바 그 진리를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전도와 치유 그리고 가르침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 행하고 전해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들은 특별한 사명과 권위 그리고 권한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과 그 주님의 교회에 말씀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12 사도들 이외에도 사도라 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불림을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도라 칭하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라 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 아래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 그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들의 그러한 직무였고 권위였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외에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의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요즘도 어떤 소수 교파에서는 신사도 운동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교회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어서 세우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시대는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터를 놓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이 정경으로 마감된 이후에는 끝났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과 함께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 곧 사도들을 부르신 모습과 그들을 세우신 목적들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앙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떤 제자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가지 요점으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 앞에서 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까?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이 갈수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마찰과 갈등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 능력들,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귀신을 내쫓는 일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당장 나타나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있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신선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3장 6절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절대로 둘이 무엇을 같이 하거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와 민족의 관습을 철저히 고수하고자 지키는 그러한 경건한 부류였다면 헤롯 땅은 로마 정부에 동조하는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부류였기 때문에 둘은 항상 싸우고 항상 원수처럼 지내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둘 다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잘못됐다, 그것이 거짓이다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내 구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에게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 섬김과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와 모든 일에 있어서 왕이 되십니까? 왕이 되시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진 그러한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 주관자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런 분이 된다라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도 성립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왕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왕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사랑과 충성으로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잠시 피하여서 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곳 이두메 지역에서도, 이것은 유대 나라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유대와 예루살렘의 서쪽인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이방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널리 퍼졌고 아주 먼 곳으로부터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며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듣는 것을 원하기도 했겠지만 병고침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밀치면서 서로 그렇게 위험한 그런 궁중이 꽉 차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주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고통받는 자들도 자유케 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귀신들의 이 외침이 예수님을 조종하고 방해하려는 그러한 의도라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인정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리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과 개념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접근해 가도록 그러한 의도로, 방해할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떠들고 다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계하시고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와 의도,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와 동기, 목적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동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하여서, 그리고 어떤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 유익할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이든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과 동기로 예수님께 나와왔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고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면서도 그러한 목적과 다른 목적과 동기로 왔었지만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를 배우면서도 여전히 그것엔 관심이 없이 나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왜 잘못인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래라고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구원, 생명을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왔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왕이요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귀신들, 이렇게 세 부류의 존재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존재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환호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에게 사랑과 충성, 순종은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단순히 예수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그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이제 나도 나의 존재를 드려, 나의 삶을 드려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신뢰하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그래서 그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 나를 순종하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자, 신앙적인 일에 참여하는 자, 어떤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의 관심에서 넘어서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양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도전받고 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고 그에게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로, 삶으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까?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추구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추구하는 제자입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12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산에 여러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12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오늘 본문에 단순히 산에 오르사라고만 기록을 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힘쓰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으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그와 같은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12명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함축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기 위함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을 마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는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셋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와 셋째,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능, 그 제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들이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말씀하는 것들을 배우고 사역들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갖춰지고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건져내는 주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권능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그런 제자가 먼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우선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첫 번째 요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면, 두 번째 요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 중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의 초점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러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거나 혹은 이것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선한 일들, 도덕적인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한 양심과 선한 의지와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건한 성도의 삶과 행동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더욱 누구보다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고 삶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는 전혀 뒤로 하고 있다면, 내 삶에서 나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예배와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이며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선한 행위와 양심적인 삶은 많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순종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결여된 신앙생활 역시도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든지 선한 행실로 전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착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말이나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나의 선행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는 자기 의로움의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능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여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능력과 사역이 필요한 상황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아직도 편만하고, 또 그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복음을 위하여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귀신 들리게 하는 것만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악함과 불의함, 욕심과 시기심, 분쟁과 유혹 등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 그것도 어둠의 세력이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도 언제든지 틈을 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귀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시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귀신의 역사,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도 마귀는 그와 같이 어둠의 권능으로 역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권능들을, 그러한 마귀의 권세들을 예수의 권능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주와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그러한 주의 신실한 제자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 때문에 주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사랑을 따라 행하고 인내와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고 용납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품고 온유함과 친절, 절제와 신실함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시간에, 그 모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주의 제자가 있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
어둠의 유혹들이 있고 어둠의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물러가고 그것들이 잦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품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내 때문에 화평과 위로, 격려와 나눔,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가 퍼져갈 때 우리는 귀신들을 내쫓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쓸 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그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이 잦아지고 분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그러졌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이것 역시도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어둠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경건과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내가 그것에 신실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실 것이요, 또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와 위로, 사랑, 소망,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날마다 신실하게 추구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일을 날마다 더욱 힘쓰는,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3일 하다가 그만두고 또 열심히 계속 도전하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이 원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고 부르셨으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에 우리가 인발부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에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일에, 주의 사역에 섬기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였다면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것임을 인정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부르신 일임을 깨달을 때에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특별한 사명과 직분, 직책을 받았다면 믿는 자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라는 주님의 주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둘이 어떻게 조화 있게 설 수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반응했다면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한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롯 유다에 대하여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순간에 너는 나를 팔아야 될 운명이니까 나를 배반할 자로 너를 세운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것은 가롯 유다의 선택이었고 그의 배반이었으며 그가 신앙을 버린 그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선택이었고 유다의 결정이었고 유다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앙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또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소한 게, 혹은 어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들, 섬김, 사역, 직분에 대하여 한때는 내가 그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그것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거 해서 뭐해? 내 선택이었던 것 같고 내 결정이었던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일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또한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어떠한 일들에 행하도록 하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러한 개념으로 교회에 맡은 일들, 직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든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그러한 신앙 자세는 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주의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12제자를 보면 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가롯 유다만 빼놓고. 그런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어떠한 일들에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과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것이고 피곤한 가운데도 신실하게 힘쓸 것이며 장애와 방해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이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있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능력을 얻어 주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신 제자의 삶,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의 사명을 일상에서
늘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